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하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결과를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바뀝니다. 누구를 좋아했다가 누구를 싫어했다가, 이것을 좋아했다가 저것을 싫어했다가 단번에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부드러워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만 있으면 지식적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상태가 되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 믿었냐면은 나는 유대 피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라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자신감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만이죠. 그 교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 이 보증을 자기의 혈통으로 생각을 해서 진짜 구원의 보증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죠. 사울이죠. 원래는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도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궤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궤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던 그 설교 기억하시자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표시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제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는 표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할례를 만든 하나님 책임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은 자기 위에 모든 사람을 블레임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블레임을 합니다. 내 상황이 안 돼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는 회개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지만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는 칼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할례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주고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찾아야 될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찔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찔림이 없고 평온하고 그렇구나 넘어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또 다른 궤변을 낼 것인데 그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3장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를 가지고도 세상의 의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적용될 만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불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의로운 결과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분의 본성이 의롭고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암살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큰 뉴스인데 옛날부터 저는 그 사람의 디베이트 하는 거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프라이오리를 정해야 되는데 God, Family, Country 이 프라이오리를 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모여있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던 그런 좋은 청년입니다. 31살인데 총에 맞고 죽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깃발 반 내려가 있잖아요. 이 주일까지. 그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그런 디베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학교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를 무너뜨리냐면은 이 권위를 무너뜨려요.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냐면은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권위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금 세계의 흐름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꼬마 애들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화가 생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결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파괴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분명히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물질주의. 왜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물질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없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그러한 교육을 아이들이 은연중에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더 이상한 것들을 이제 배우니까 너무 넌센스 된 것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리 클로크가 디베이트 많이 한 것 중에 남자를 디파인 한번 해봐라, 여자를 디파인 해봐라. 그 말을 못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 이번에 유타 대학교에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됐죠.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결과를 내시느냐, 그것이 오늘 주제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그 죽은 찰리 컬크의 부인이 에리카 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에 퍼블릭 이제 어나운스를 했죠, 어떤 스피치를. 근데 거기에 댓글에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 떠났었는데 다시 남편이랑 교회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바꾸실 수 있구나, 그게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구나 지금까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말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회사에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자라는 말 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조용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결과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불의를 가지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늘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죽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죠?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을 때 반대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진리도 타협하는 진리가 아니라 타협 없는 진리를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불의한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불의한 것이고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뤄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불의한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일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컬러링 페이지의 시대, 언제죠? 애굽의 시대, 요셉이 살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노예로 팔게 됐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13년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래서 총리가 된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7년 환난, 7년 흉년,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순서 바뀌었지만 7년 풍년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남은 거를 모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곡식 한 톨 없을 때 풍년에 있었던 그 남은 그 곡식을 팔아서 사람들이 사서 먹게 했습니다. 그게 살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3900년 전에 먹을 게 없어서 죽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 여러분들 여기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겠지만은 천국은 못 갑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치 선지자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13년 동안 부당한 unfair 한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범위가 얼마만큼 많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게 없었죠. 근데 다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숫자 많겠죠. 근데 더 크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의 리니지를 따라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리니지를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안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숫자가 분명히 어떠한 same number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세봐라. 저게 다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랑 같은 넘버일 거예요. 야곱의 요셉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다와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다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불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지릅니까? 불의, 죄죠. 부끄러운 일들 저지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불의한 결과를 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바꾸시고 그래 또 그렇게 했구나 또 바꿔주겠다 또 바꿔주겠다는 그런 긴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이 나를 여기에 앉아있게 했으니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습니까? 그 괜찮은 행동이었구나 결국 여기 앉아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결국은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결국은 구원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선을 내셨다면 절대적으로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럼 잘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궤변을 펼쳤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얻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안 주시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안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갖고 있으면 주신 분이세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갖고 있지만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셔 라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때 당시 했던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올바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실됨을 의심하는 유혹에 빠졌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의의 결과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왜 죽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마리아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이고,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뭐죠?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밟은 결과는 죽음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강력한 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그런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에 나도 동참, partak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전하다가 누군가 우리를 암살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사망, 지옥, 영원한 형벌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늘 사망이 승리했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을 하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결정을 하는데 삶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 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는 이제 힘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럴 스탠다드는 항상 동일해요. 십계명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한 결과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의한 결과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늘 동일하니까 상황을 바꾸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늘 악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구나.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궤변을 펼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3장 5절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 우리는 심판받지 말아야 된다.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려고 했다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고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 우리 심판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해요, 이거를.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악으로 인해서 선한 결과를 냈으니 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사람의 죄성이 끈질깁니다. 이걸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뿌리를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드월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잡초 뿌리가 깁니까? 한 1m는 돼요. 그 뿌리 빼버리셔야 됩니다. 빼지 않고 앞에만 자르잖아요. 또 나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잡초가 있어서 좋다고까지 말을 해요. 뿌리 빼고 싶지 않아서.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할 때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할 때 진노하는 거랑 선한 것이랑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것이 올바른 진노라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진노하세요. 악에 대해서 늘 진노하시고 늘 선하십니다. 이 두 가지 감정과 네이처가 늘 공존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늘 분노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그런데 늘 선한 결과를 내세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그 영어 표현으로는 If I speak as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말해보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이 돼요. 너도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해보자.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고 어떻게 네 잘못이 안 되냐?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상식이 안 통합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로 가잖아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안 통합니까 이제는? 그리고 안 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람의 내가 말대로 해보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보실 분들은 한 문장씩 보시고 제가 한글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반항하여 본기를 들고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례하게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대담무쌍한 인간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역설들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 비밀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의 이성에서 풀려나기를 힘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패러독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패러독스가 있으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들, 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스터리들을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 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은 같은데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진리를, 그 미스터리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죠. 반항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까? 반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잘 알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미스테리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 브레인을 이게 트레이닝하는 힘도 써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의 불의한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상식적이 되며 비로소 영적이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게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에서 우리가 내렸던 불의한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리석은 결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해도 결국은 이렇게 와 있으니 그건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겠다. 내가 뭐라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한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